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을 못 뵀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자가격리를 이제 마치고 화요일날 다시 교회로 출근하는데 진짜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정말 서 있을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더라도 분명한 주제를 알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라는 주제와는 다른 가나안 땅의 분배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은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순적하게 진행이 된 것 같지만 그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요, 지파들 사이에 아주 큰 갈등을 가진 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그리고 얼마나 큰 크기로 가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12지파가 서로 상대방 지파가 가진 땅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갈등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첫 번째 갈등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이방 족속인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이 가졌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죠. 근데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어요. 흔히 3개 지파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워낙 커서 반만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9개 지파들이 이 3지파를 시기하게 됩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방 족속, 강성한 족속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이게 전쟁의 승패가 자기들이 볼 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 3지파는 쉽게 자기 땅을 이미 얻었으니 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들은 땅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그 전쟁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미 이 지파들은 다 얻었으니 말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여호수아가 이들 3개 지파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즉 너희는 여기서 지파 전쟁, 즉 땅을 분배받았다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요단강을 같이 건너라.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라. 그래서 이 첫 번째 갈등은 이제 좀 잠재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차 정복해 가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갈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등입니다. 자,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지금 본문의 시점은요, 이게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시작이 아니라 어느 정도 80-90% 정도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점령한 땅을 이제 제비 뽑아 분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배를 하려고 보니 땅이 다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분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을 하신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땅을 점령하려고 하냐? 도대체 너희는 이렇게 게을고 나태해서야 무엇을 이루겠냐라는 게 이 본문 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에 게으르고 나태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바라던 건요, 가나안 땅 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나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집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땅도 없었어요. 텐트 생활하면서 계속 뺑뺑이 돌고 유랑했죠. 얼마나 자기 땅, 고정된 집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고 정말 원했던 일이죠. 근데 어쩌다가 이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이렇게 게으름을 폈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와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필사해야 된다니까. 예,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자,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야곱의 12아들들이 오면서 그들의 살아갈 땅도 배려해주고 정착할 것을 지원해주고, 그죠? 총리 대신이 되니까 많은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베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요셉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사실 13지파예요. 원래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하나님의 기업 제사장 지파로 해서 지파수에서 빠지고 대신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정식 지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존경과 힘을 가진 어떤 비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복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 지파는 사실 야곱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중요한, 즉 가장의 중요한 역할을 유다 지파한테 물려줬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1등이 되고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뭔데 우리보다 좋은 땅을 얻고 우리보다 더 많은 땅을 얻고 저 땅을 먼저 왜 소유하느냐,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멈춘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지파에까지 전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악영향을 준 거예요. 막 그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유다 지파 봐라, 지들만 좋은 거 얻고 우리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불평이 전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럴 때부터 이미 에브라임 중심으로 10지파가 똥돌 뭉치고 유다 지파하고 가장 막내인 베냐민이 뭉쳐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눠지는 이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벌써 태초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파들이 에브라임의 불평, 므낫세의 불평에 동참하게 되니까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야, 이 가나안 땅 정복해봐서 뭐하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하냐? 좋은 건 이미 누가 차지했다고? 유다가 가져갔는. 뭐하러 열심히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요. 자기 스스로의 비아냥거림, 그런 실망들이 가득하게 돼서,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대충 한 10년에서 20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점차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나안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지도 못하고 나중에 땅 점령하는데, 배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되었더라. 아멘. 자, 이 1절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 예배하는 성막이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명 하나가 빠졌는데 애초에 성막이 있었던 길갈에서 이제 여기에 기록된 어디로 옮겼다고요? 실로. 자, 머리에 지도를 좀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데 길갈은 어디냐면요, 요단강 동남쪽에 있는 여리고 부분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로 얘기하면 저 부산이 길갈이 되는 거예요. 그 실로는 한반도로 생각하면 그냥 서울입니다. 딱 정중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 사이의 시기 질투, 불평에 대해서 당신이 임재하고 예배 받으시는 성막을 저 귀퉁이에서 어디로 옮겨오셨다? 중앙으로 옮겨오셨다. 여러분, 땅 배분 문제의 시기와 질투의 불평의 문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세요? 예배 처소로 옮겨오신 거예요. 저 귀퉁이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을 어디로 옮겨왔대요? 그들의 땅 정중앙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과 근원을 예배에 두십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저 불평, 저 시기, 저 질투, 저 싸움, 저 갈등들의 원인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됐으니, 그러니 저들 스스로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 정말 그들에게 있어야 될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막, 회막을 세운 곳은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세웠어야 되니까. 자, 거기서 준비가 돼서 첫 번째로 전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 성이고, 이제 그 다음엔 그 옆에 있는 아이 성이에요. 그래서 그 길갈에서 회막이 세워지는 후에 점차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본부 역할을 이 길갈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초반기에는 본부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점차 그 땅을 계속 얻고 확장해 가면서 그 본부가 가까운 데 있지 않고 점점 저 밑에 귀퉁이에 있다 보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의 중심에 설 수 없는 문제가 세워진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그것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자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결국 뭐가 약해졌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불평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은 막을 길이 없어서 전염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진짜 해야 할 가나안 땅의 정복도 점차적으로 정체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회막을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서로 지파들끼리 서로가 싸우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건 단순한 심령의 탐욕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셨어요. 계속되는 20년의 전쟁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지치고 힘이 들게 나면서 점점 정복의 전쟁 속도도 빨라지지 못하고 점점 늦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속도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질적 내용이었어요. 늦더라도 그 땅의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야 이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예배 만남이 약해지다 보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불평은 아주 큰 악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하죠? 결국 나눈 땅의 크기, 그 지뢰 갖고 서로가 싸우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의 분배는요, 제비 뽑았어요. 그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처음 반기를 들고 불평하고, 이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집중한 거예요. 나의 은혜로,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는데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는 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여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책임을 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사정 가운데 그들이 나의 만남과 나와의 예배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성막을 움직여가서 거기서 그들 안에서 더더욱 온전한 예배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고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타나게 되고, 감사는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은 그들에게 또 다른 새 힘과 생명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바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옮겨 오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에서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성도들의 삶에 무엇보다 먼저 뭐가 세워져야 된다? 우린 예수를 믿으면 1차적으로 내가 복 받는 거가 더 먼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받는 것이 먼저면 여전히 믿음 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는 건 당신을 향한 예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달아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심령에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시 질서가 잡혀지고 영적 질서의 회복이죠. 그것들이 내 삶에 퍼져나갈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예배가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믿는 자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 사람에게요, 여러분, 만족은요,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이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 계신다 해도 그분과의 만남이 이 안에 있어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다른 것을 다 얻지 못해도 반대로 다만 이 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 진짜 참된 만족이 되면 우리는 진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들어지기를요, 그냥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생리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흙으로 빚어서 다른 동물들처럼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가 왔어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왔어요. 그러니 이 안에 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으로 만족이 돼야 하나님의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세상 거에서 얻는다고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모든 나가는 분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죠? 좋아요. 자, 지금은 기쁘죠? 한 주 후에 감사함으로 올까요? 아마 이런 생각하고 올지도 몰라요. 오늘은 200만 원을 주겠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죠? 얻는 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낮에 맛있는 거 먹어도요, 배시계가 꼬르륵 하는 3시간만 지나잖아요? 또 뭔 생각해요? 아, 저녁엔 뭘 먹을까?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여러분, 사람은 뭘 얻는다고 만족하지가 못해요. 그거를 지금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의 만족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가 성립이 돼야 돼요. 예배가 들어와 하나님이 이 안에 자정해야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내가 교회를 가우뚱하는 게 있어요. 진짜 만족하려면 이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되나?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사람을 찾아, 돈을 찾아, 세상의 힘을 찾아.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얻는다라는 건 불편을 없애는 거지 만족을 채우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로 가난하면 불편한 거지 불평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힘들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거지 만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얻으면 만족되는 줄 알고. 그건 불편이 해소되는 거지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뭐냐면 없어서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불평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식을 바꿔요. 내가 불평하는 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정확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는 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닉 부이치치 목사님처럼 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은 기쁨을 얘기하고 다녀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보다 아무것도 가지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쁨을 얘기하죠? 믿음이 있어서? 아니죠. 믿음은 그예요. 그가 만족했기 때문에 믿음을 얻는 거지. 그 안에 뭐가 있어서요? 닉 부이치치가 청소년 시절에 자살하려고 했어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가져야 만족하는 줄 알았거든. 없으니까 자기는 불행한 줄 알았거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불편하지 만족을 못하는 건 아니더라. 할렐루야.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 아팠을 때 20대 초반에 내가 아파갖고 병원에 넣었을 때 나는 망한 줄 알았어요. 난 만족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만 내가 다르더라고. 내가 없고 불편하고 건강 못해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니? 예수가 계시니. 나는 만족하더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문제죠? 왜 세상이 험악하고 죄악이 많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하고 세상의 차이는요, 우리가 더 착하고 저들이 더 악하다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 줄 아세요? 세상이 우리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더 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 믿음이란 이 축복의 땅을 받는 이유는 그들에겐 예배가 없고 우리에겐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 저들에겐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겐 뭐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안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이 우리 안에서 죄악을 쫓아내기 시작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저기는 하나님이 없으니 만족을 모르니 계속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고 찾으려고 그러고 그래도 만족을 못하니 향락과 타락에 빠져서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성중독에 빠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저기는 악하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저기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가 드려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의 삶에 무엇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가장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계셔야 그 가득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이 먼저 임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평안을 만들어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느헤미야 말씀처럼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때야 비로소 사람다운 참된 행복의 삶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일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걸 해내면 복을 받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가 하는 거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은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깊고 그분의 넓고 그분의 광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정말로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또 다른 이름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부터 흐르는 내용이지만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얼마나 복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죽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생명이 일어나고 일어서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부터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계속 만나는 일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른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이 흐를지어다. 능력이 흐를지어다. 하나님을 높이는 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분의 천상의 능력이 흘러가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서 상처가 회복이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는,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죄, 악이 많아. 그분을 배반했던 타락한 인생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니까 하늘에서 푸는데 이 땅이 풀리는 거예요. 이 땅이 풀려가는 거예요. 용서가, 사랑이, 은혜가 들어오니 예배를 통해서 회심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전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주일 예배.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장소와 시간을 자기가 구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대로 예배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데 왜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나? 그런 헛소리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 든 게 아니에요. 누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조절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안 되니 하나님이 은혜로 임한 거예요. 잘나서 임한 게 아니라 안 되는 자들을 되게 하려고 당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자꾸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공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마음의 예배가 중요하면 왜 교회로 모이게 하고 왜 눈에 보이는 이 예배를 줬냔 말이에요. 왜 줬을까요, 여러분? 쓸데없이 목사들 월급 주려고? 성도들 나와서 헌금하게 하고 뭐가 밟으려고? 그런 희한한 생각하지 마세요. 은평 제일교회에 심화보 목사님 분 있죠.
2년간 코로나 할 때 이 양반 뭐 유튜브에도 나왔어. 막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방역 조치를 어겼거든. 법적으로는 어겼어.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방호복을 다 입고 예배를 드려요. 들어갈 때 방호복을 다 사서 줘. 그러면 예배 다 드리고 나면 방호복 다 버려. 또 사. 예산을 거다 다 투제. 그래서 예배하는 거 보면 막 이 어깨 뒤집어 쓰고 하얀 옷 입고 그 검사 채취하는 간호사들이 입는 그 복 그대로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까. 그걸 처음에 내가 봤을 때 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 목사님이 교회 운영하려고 헌금 받으려고 저럴까요? 성도 살아가려고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들의 그 마음이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집에 앉아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집에 자가격리 했잖아요. 목사예요. 나도 은혜를 찾는 방법을 여러분보다는 더 익숙하겠죠. 그런데 화요일날 교회 출근해서 땅 오는데 진짜 살 것 같더라.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들에 계속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도 구별해 볼 줄 알고 장소도 구별해 줄 알고 마음도 한번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일들이 계속 돼야 비로소 이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진짜 참된 영적 예배가 생기는 거고 그게 살아날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는 거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계속 예배 안에 집에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난 우리 교회 앞으로 온라인 예배 안 할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할 거예요. 온라인 예배 안 한다고. 녹화해요. 그 다음날 올려드릴게. 조금만 마음이 힘들면 안 나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형식과 율법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7월 달 시작될 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여름 휴가 지나면 여러분들 비실비실거릴까 봐 제가 걱정이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셨나요 지금? 우리 그 사이에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건 이 마음을 온전히 들여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이 그놈이 남이라.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 훈련과 싸움 속에서 계속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가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주일 공예배만큼은 여러분이 지켜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 인정 안 해요.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렸지. 안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방역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일단은 살고 봐야 되잖아. 근데 그 사는 것도 그래요, 의미도.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는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들여갈 수 있는 일들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 제 안에 피 끓는 심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죽어가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어떨 때 얘기했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간다? 다 들었는데 다시 얘기하세요.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간다? 살아야 가는 곳이에요. 천상의 쪽. 여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제 더 극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살아야 가지. 죽으면 가요? 못 가요. 영이 살아가야 돼요. 영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나 예배합니다 하는 거 안 믿으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과 장소의 구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시간과 장소가 제대로 구별돼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죠? 물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적인 구속사적인 선택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건 뭐죠? 아브라함도 먼 곳으로 이동해서 구별된 자신의 아들까지 들여가도록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족장이 되었고 예배의 그 일들이 결국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피 끓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주의를 귀하게 지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예배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으려면, 여러분이 훈련과 마음을 거칠 수 있는 주일이라도 온전하게 지켜서,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예배, 심령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에 스스로 묶이시길 주님의 뭐 축원합니다. 바쁘다 보면 주일 못 챙겨요. 휴가도 가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오고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가정 속에서도 또 일하다가 보면 직장에 근무 시간 때문에 주일 시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발버둥 치는 일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주중 예배라도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처소에서라도 구별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드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온전하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오래됐죠? 좀 정리할게요. 어느 교회 담벼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킨답니다. 이해하셨나요? 형식과 외양으로 묶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라도 때로는 형식과 외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심령의 예배를 지킬 때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참된 용서와 그것을 인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회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의 역사들이, 원동력들이 가득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못했는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 안에 오시고 싶어서 회막을 옮기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공예배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훈련과 집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일상에 참된 영적 산 제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09장